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18배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가운데 스저씨라고 불리는 사람 아세요? 스저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홍길동으로 나왔던 김석훈 배우가 있는데요. 18배 동안 이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노화 체험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다가 그 장비를 착용하면 거기에 이제 나이를 입력하는 거예요. 현재 나이 75세, 80세 이렇게 입력을 하면 몸을 그렇게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장비를 입고 프로그램을 했는데 휴지가 앞에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 가신 분이 휴지 좀 집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묶으니까. 노화가 되니까 자기는 하고 싶고 되는데 보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횡단보도를 건너라 그랬는데 횡단보도 금방 건너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장비를 착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걸음 걸을 때 자기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억제이고 매이는 것이 어려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8년 동안 욕하는 것 같아서 18배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중에 회당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비극이 뭐냐면 귀신 들려서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허리가 꼬부라지는 병에 걸렸고 18년의 세월을 지났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0도로 꺾어진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모습과 유사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그의 부모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 그런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죠. 제자들이 그 병든 자를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건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18년을 걸쳐서 아파왔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도 낮아졌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이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회당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가 들어와 있는 그 회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아셔서 그 여인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인이 나서서 예수님 앞으로 가기는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회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집고 뚫고 나가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고요. 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더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 병에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했더니 그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으며 걷고 뛰기도 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여인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안수하심과 그 음성 앞에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그를 얽매였던 귀신으로부터 그는 해방이 되어졌고 그가 매어졌던 그 굽어졌던 허리가 곧 펴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에게 얼마나 희망이 됐을까라고 하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18년 동안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불치의 병, 그의 영적인 무게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냐 없는 자냐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도 위축되어서 숨어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 가운데 외면당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관심의 자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회당장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을 분내어 이른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아닌 다른 날이 6개나 있으니까 그 날 중에 와서 하면 되고 안식일에 와서 굳이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고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것은 법을 모르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잘못은 보지만 고통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당장이면 회당 전체를 돌아볼 것이고 그 여인은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많이 이동할 수도 없는 사람, 어디 가서 다른 회당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회당에 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기로 병에 걸렸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성이 잔혹하지는 않지만 법이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잣대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의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양한 규정을 그들은 내세웠습니다. 그를 하지 못하도록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고요.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규정 속에 매이게 되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15절의 말씀으로 반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지금 기르고 있고 너희의 일을 위해서 너희 삶을 위해서 필요한 짐승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풀어내어서 물을 먹여 그들을 데리고 오면서 18배 동안 매여있던 이 여인에 대해서는 왜 그것에 대해서 범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의 규정을 범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살아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과 사람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선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제도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제도가 더 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난제가 뭐냐면 수혈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 딸이 죽어가도
수혈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과 지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제도 때문에 사람을 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무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치고 내 기준, 내 양심, 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면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회당장의 역할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게 정비된 후에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개정돼서 그렇지만 아들과 딸이 있으면 누가 상속자입니까? 옛날엔 그랬지만 요즘은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죠. 예전에는 장자는 많이, 둘째부터 모르겠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n분의 1, 그죠? 둘이면 2대 1, 셋이면 3대 1,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때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자는 우리가 참 기분 나쁠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여자 아이 외에 7,000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아이와 동등하고 아이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여인에게도 권한이 없었고요. 그를 부를 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은 동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내게 적용되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18년 동안은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러한 호칭은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그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이 여인도 회당장 너와 똑같고 이 회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두와 똑같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졌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그 여인이 노임받고 그 일생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잡혔고 그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쫓겨남에 마땅한 그 여자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귀한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고 뒤에서 욕했습니다. 저런 죄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게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의 삶의 달라진 전환점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그 가치관을 그들의 고정관념을 뒤엎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에 매여 있고 귀신에 매여 있던 그 여인 조금도 펼 수 없어도 허리가 펴졌다는 이야기는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누구나 동일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는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모든 상황들은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수하심을 통해서 그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동등한 영혼으로 인정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너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에 마땅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그 기적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감격을 평생토록 잊지 않았을 것이고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구부러졌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 이렇게 됐어. 이 얘기는 반드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척추 측만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체험하면서 이 충만증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부흥회를 왔는데, 부흥회 예전에는 3일 하면 8번 정도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8번 하는 내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첫 충만증으로 이랬었는데요, 고쳤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삶의 고백,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의 경험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